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일꾼의 품삯인 양식이다. 죽음이니 하나님 안에서만 생명이 있다는 걸 알리면서 하나님께 되돌아가 그분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안녕하십니까. 요토피아문 이호태 강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재림주가 어떻게 오시고 재림주를 중심 삼고 3대 왕권이 어떠한 입장으로 서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 섭리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통일교에서 말하는 재림주이시고 그 재림주시는 천지인 참 부모님 문선명 참 부모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기대 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여서 재림주가 오셔서 이 땅에 참 가정을 이루시고 3대 왕권까지 섭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하면서 성경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재림주가 어떠한 시대에 어떻게 오시고 어떠한 재림적인 활동을 하시고 또한 3대 왕권까지 섭리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께서 신앙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또한 우리가 재림주를 통해서 참 가정 또한 축복 가정으로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복귀 섭리를 진행하는 데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과 원리강론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으나 요한계시록의 재림주의 섭리, 3대 왕권 섭리를 이 시간을 통해서 정확히 아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그 계시를 받고 쓴 내용이겠습니다. 계시록 1장에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님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서 있었더라.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를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계시록 1장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리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어 편지를 썼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절은 편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성전을 말하고 또한 사도를 말하고 이 시대에 재림주를 맞이해서 성도들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시간 관계상 다음에 자세히 하는 걸로 하고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재림주가 어떠한 입장으로 오는가를 설명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재림주가 오셔서 어떠한 입장으로 쓸 것인가를 설명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성경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므로 여기에 마찬가지 나온 것처럼 7인을 떼실 때 7 천사가 나팔을 불매 7 대접을 쏟음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며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 역사를 단계별로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의 비밀은 하나님의 창조 과정, 인간의 창조를 6단계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단계에서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헤아가 6일째 6단계에서 창조한 것처럼 그럼 요한계시를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6단계에서 재림주가 오신다는 것을 예시가 되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 4000년 역사 이후 예수님 탄생과 십자가 이후 하나님의 복귀 섭리 6단계에서 재림 부활할 예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7단계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심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이후 2000년 역사를 수리력으로 예언한 것이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6단계에서 아담과 헤아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헤아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연장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아담과 헤아를 중심 삼고 이 땅에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다 하는 것이 창조 목적이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2000년 역사를 6단계로 나누고 7단계에서 안식권, 하나님이 직접 치리하고 임할 수 있는 안식권이 7단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7인을 떼실 때 7 천사가 나팔을 불매 7 천사가 대접을 쏘므로 단계별로 나눕니다. 그럼 우리가 원리 강론을 보도 6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부터 재림주까지 메시아가 강림할 때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펴놓고 같이 학습하시는 마음으로 하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7인을 떼실 때 7 천사가 나팔을 불매 7 대접을 쏘내는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라고 해서 예수님 이후에 단계별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서 7인 중에 하나를 떼실 때 흰말이 나타나고 7 천사가 첫째 나팔을 불 때는 많은 환난과 고통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를 로마 제국 박해 400년 시대를 기독교 시족사의 노예 제도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7 대접을 쏟은 중에서 첫째 대접을 쏟을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간 다음에 많은 환난과 고통에
탕감복귀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 둘째 인을 떼실 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둘째 천사가 대접을 쏟음에 인을 떼실 때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전부 다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한 단계만 설명하면은 사탄도 알기 때문에 재림주 시대에 맞춰서 재림주가 오시기 전에 많은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세 가지 측면으로 상징과 비유로 나타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째 인을 떼실 땐 붉은 말이 나와서 적 그리스도 그 붉은 말들이 나와서 활동한다라고 됐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환난과 고통이 따르고 바다나 땅에서 이 타락한 세계가 많이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교장제 기독교의 시대 400년을 기독교 봉건사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셋째 천사를 나팔을 부니 셋째 천사 대접부터 이때도 검은 말이 나옵니다. 이 검은 말이 저울과 가졌는데 지금에 그러면 세계 조직을 말하고 중앙 조직을 말하고 중앙은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조직이 현재 재림주 시대에 맞서 가장 강성하게 나타날 때가 온다 이거죠. 언제부터? 기독교 왕국 시대 120년 때부터 이것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인을 떼실 때는 청황색 말이 나와서 온 땅에 세계를 놓고 3분의 1 동안 이슬람교든 이런 사우디든 특히 청황색 그 국기가 있는 나라들이 그런 일을 한다 이거죠. 물론 거기에도 올바른 종교인도 있지만 대부분의 어떠한 입장 청황색 말을 쓴 많은 이슬람 또한 나쁜 종교 그렇게 해서 많이 둔갑이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동서왕조 기독교 400년 기독교 군주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다섯째 천사 대접을 쏟으면은 어떤 일이 교황 포로 및 귀환 시대 210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는 이 시간은 과연 재림주 시대가 언제 도래하고 언제 재림주가 나타난 것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400년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음으로 성경 역사가 시작되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림주가 오실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했습니다. 9장 18절에 이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리라. 이것은 재림주가 오기 전에 여러 가지 환난과 또한 적그리스도고 많은 이방교에서 재림주가 나타났다라고 주장한다 이거죠. 그럼 특히 근래에서는 이 여섯째 인을 떼시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이 시대는 어쩌면 루터 시대부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루터 이후에 많은 전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가 알자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세계대전을 통해서 유대 민족들이 많은 어려움이 겪고 또한 그 대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것 또한도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섭리를 제대로 해서 이런 일이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감으로 인해서 2000년 역사가 많은 이스라엘 민족과 또한 온 세상이 환란이 생기고 재림주가 오실 때까지 많은 환란이 됐다는 것을 6단계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주가 오실 때 어떠한 현상으로 오시느냐? 그러면은 재림주가 창조 원리에 의하면은 창세기에 본 아담과 헤아가 하나님의 인을 쳐서 아담이 개성 완성을 한 그 세육한 그 상태에서 개성 완성을 한 인간이 되고 한 인간이 돼서 아담이 있고 그 다음에 헤아가 있고 그 자녀를 얻고 3대 왕권을 이루어서 섭리를 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이거죠. 그것처럼 재림주가 오시면 완전 하나님의 자녀로 와서 세상의 신부를 찾아서 그 기대 위에 자녀를 형성해서 사회 기대를 이루고 12지파를 이루고 그 후손만의 혈통을 중심 삼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재림주가 어떻게 오시느냐? 7장 1절에 보면 이 일 이후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으로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보면 내 모퉁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지상에 사위 기대를 이뤘다는 내용을 여기다가 상징과 비유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재림주가 어디로 오시느냐, 어떠한 입장으로 오시냐 해서 7장 2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여섯째 천사 대접을 쏟음에 같이 똑같이 재림주가 언제 오신다, 어디로 오신다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그래서 동방에서, 특히 동방에서 한국에서 재림주가 오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재림주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느냐? 10장 1절에 구름을 입고 성도들의 모든 2000년 역사의 기대를 입고 그 성도들을 중심 삼고 구름을 입고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10장 1절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기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을 땅으로. 재림주가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 말씀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을 떼실 때 16장 2절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되겠습니다. 동방으로 왕들의 예비할 길을 만들더라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동방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한국 한민족들은 그만큼 재림주를 맞이하기 탄감복귀 일제 침략 40년 기간이다 모든 섭리에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준비를 하더라 이거죠. 그럼 이 시점에 재림주가 오실 때 또한 적그리스도가 같이 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언급에 되어 있습니다. 16장 13절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가증한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적그리스도가 이 시점에 많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 가서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이 위하여 그들을 모이더라. 그러니까 재림주 시대에 많은 적그리스도 또한 이방인에서 많은 적그리스도 나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재림주가 오시면은 공격하고 그 섭리를 할 수 없게끔 사탄들이 총 전체적으로 모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2000년 후에 재림주가 오신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이후서부터 신앙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곧 온다, 바로 온다라고 해서 2000년 역사를 끌고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 말씀을 삽입한 겁니다.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곧 온다. 예루살렘을 한 바퀴 돌기 전인데 가나안 땅을 한 바퀴 돌기 전 온다. 내가 곧 온다. 계속 그렇게 해서 말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내가 2000년 후에 재림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때 신앙이 끊어지고 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림주가 언제 오시는지를 모르게 해야 그 때를 맞춰서 그 정성의 기대를 세웠던 것이 현재 기독교 문명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역도 동안 속고 2000년이 왔기 때문에 실제 이 땅에 지금 현실에 재림주가 왔더라도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처럼 이렇게 성경을 단계별로 해가지고 이걸 봤을 때 재림주가 이 시대에 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에서는 말하는 재림주께서 1920년도, 1918년도, 19년도
한국의 3.1운동을 전제로 해서 그때 1920년도에 재림주가 오신다라고 설명하고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그 승리 기대에 2012년도 9월 3일 날 다시 하나님으로 가고 또한 거기에 맞춰서 대신자를 중심 삼고 지금 섭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면서 재림주가 이런 입장으로 오신 다음에 어떠한 일을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을 받는 자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림주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장 5절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뜬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 가운데 이게 물건이 누구냐? 재림주다. 또한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제가 누구냐? 재림주다. 모든 섭리를 재림주를 통해서 부활 섭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예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주가 오셔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일곱 떼졌을 때 안식일을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보면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 나팔을 불기 전에 안식일을 맞이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고 재림주가 축복을 시키고 많은 활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여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이루어지리라. 그동안의 상징과 비유로 됐던 모든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 그리고 창세부터 그런 말씀들 재림주가 오셔서 그 복음들을 다시 새로운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선포하신다. 새로운 말씀을 전달한다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주가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느냐를 보겠습니다. 7장 9절에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큰 무리가 재림주가 오셔서 흰 옷을 입고 또한 종려가지는 이거 번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하나님 앞과 재림주 앞에서 축복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통일교에서 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축복을 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사목상이다. 많은 축복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기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서도 3만 쌍, 36만 쌍, 360만 많은 축복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다른 것은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지만 축복까지는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축복을 시키게 되면 많은 자기가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 했는데 통일교에서 말하는 재림주님은 내가 재림주고 모든 말씀 세상에 구하는 섭리 활동을 하신 다음에 축복으로 많은 성도들 성주를 통해서 원자를 통해서 축복의 역사를 현재 진행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한 3대 왕권을 중심으로 계속 축복의 역사를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재림주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는 쓰게 되니라. 그래서 재림주가 오셔서 그 새로운 말씀을 우리가 먹음으로 생명을 얻고 축복을 받고 그 기대 위에 섰을 때 많은 축복을 받는다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오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은 영적 구원이 되지만 재림주가 오셔서는 실체적으로 육신을 구원을 받고 영육 아울러 축복의 역사가 벌어져서 그 말씀을 따르는 자는 축복의 가정력으로부터 후손 만대가 자랑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되고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는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하신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아버님께서 재림주가 전부 다 이룬 다음에 3대 왕권까지 이루는 섭리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창세기의 모든 내용을 야곱이 승리한 그 기대에 요셉, 에브라임,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을 뜻으로 본 일대라고 하고 야곱의 모든 승리권을 이룹니다. 그리고 요셉, 에브라임, 이것이 3대 왕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원리를 통해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성장, 장성기, 형상화 그런 내용을 보면서도 여러분이 재림주가 어떻게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주가 오셔서 2008년도, 2009년도 그 대신자 문영진님께 상속을 해준다라는 것이 여기에 2008년도, 9년도를 설명하고 출발하는 시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재림주가 오신 다음에 2001년부터 하나님의 왕권 주기식서부터 2007년도, 8년도까지 주권을 세우고 한국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조국을 만들었다면은 그 이후에 상속을 해주고 나서 2대 왕을 중심으로 섭리가 무난하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주권을 세우지 못함으로 그 인수인계 과정에서 승리했지만 또 한 가지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헬기 사고를 통해서 다시 모든 것을 탕감 조건에서 2009년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에 누구한테 상속을 해주고 그 기대를 이룬다는 것이 3대 왕권 그리고 대신자를 이룬다는 것이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되 사실은 통일교인 또한 가정연합인을 중심 삼고 새롭게 다시 재출발을 하는데 거기에 이방인들은 무시하고 이 통일교에 관련된 또한 의인을 가진 그런 중심자하고 같이 가는 섭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연합의 책임은 2007년도, 8년도 했는데 그때까지 섭리를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통일교를 중심 삼고 섭리적으로 다시 재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나? 절대적인 메시아를 중심으로 절대적인 그 기대를 세우지 않는 사람을 이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대 외에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때부터 언제까지? 참 아버님 성화까지 4년을 얘기하고 있다. 3년 6개월을 말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어떻게 하신다? 재림주는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두 증인은 형제님 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내다. 그 두 증인에게 준 다음에 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절대적인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세우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 기대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참 아버님께서 성화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참 가정을 이뤄서 대신자 또한 하나님의 대신자 하나님의 참 메시아로 오셔서 부인을 찾아가지고 3대 왕권을 해서 혈통을 남겼습니다. 그럼 그 개성 완성을 하고 번성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에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참 자녀를 한 명씩 인을 쳤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14명의 자녀를 있지만 그 자녀들과 하나님의 대신자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대신자 막내 문 형제님을 대신자로 했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고 여기도 그렇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넘은 야곱 노정에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49장 50장을 보면 야곱이 마지막에 12명의 지파들한테
예언한 내용과 지금 참 자녀님들의 예언한 내용이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신자를 중심으로 절대적인 그 기대를 세웠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기대를 세우지 못함으로 하나님 밖으로 떠나기 시작하는 바람에서 아버님이 성화까지 재림주가 성화는 그런 결과가 초래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를 두쳤더니, 여기에서 말하는 두 감람나는 대신자이신 형제님 가정을 얘기하고 두 숫대는 국지님 가정을 말합니다. 그럼 아버님 성하기 전에 6월 달에 가인과 아벨 건을 세우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후손만대 이렇게 이어갈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에 써 있다 이거죠. 자, 대신자 형제님을 중심 삼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11장 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신앙의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가정연합이다 통일교 사람들은 깊이 생각할 부분이다 이거죠. 어떤 말은 재림주 말씀을 믿고 어떤 말을 믿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한 번도 만왕의 왕 해방권 대관식 2009년도에 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바꾼 사실이 없습니다. 심지어 참 어머니도 대신자를 바꾼 사실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신자를 중심 삼고 가야만 올바른 신앙의 길이고 복귀 섭리의 중심자로 갈 수 있다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화로 말미암아 예언합니다. 2010년부터 2022년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재림주께서는 2004년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쌍합 10승일 여수에서 앞으로 12년 후에 대환란이 생긴다. 식량을 육지에서 구할 수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정했다. 그래서 2004년부터 따져보니까 2015년, 12년입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27년의 환란을 아버님은 해양섬들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우리가 그 기대를 세우지 못해서 2010년부터 2022년이 많은 환란에 격동기에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 다 그 예언한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그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화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에 치리하더라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7년 동안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펴보겠지만 말씀 선집 152권의 322쪽에 보면은 대환란이 있다. 이 시점을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대환란이 있을 때 우리가 잘할 경우는 축복을 받으면서 대이동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잘못하고 또한 대신자를 중심으로 절대적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많은 환란과 고통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대신자 형제님께서 미국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지 152권의 311페이지부터 섭리의 방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훈독하시면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란이 생겼을 때 그 환란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가 전반적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대한 참부 및 송화에 관련된 주변 환경이 있습니다.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이 있으리니 그들은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 하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장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나누리라. 재림주가 성하신 다음에 많은 기독교, 불교, 이방인들이 좋아했더라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연합이든 모든 것이 사탄이 또 좋아했더라라고 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두 선지자는
참 부모님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꼭 알아야 될 것은 2012년도 참 아버님께서 성하신 다음에 문선명 천지인 참부모 천주 성하시라고 전부 다 내용이 표시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문선명 천지인 참 아버님 천주 성하식입니다. 그런데 가정연합이 잘못하고 통일교회 사탄이 침범하로 말미암아 문선명 천지인 참 부모 천주 성하시라 했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잘못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어머니께서 2014년도 8월 10일 날 성화 2주년 때 나오시면서 문선명 천지인 참 아버님 천주 성하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달지 못하고 2015년도 7월 17일, 8월 30일 날 결국은 세 차례나 참 어머니까지 성화시킨 조건을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청평을 통해서 김모모를 통해서 어머님한테 그 조건이 따라서 어머니까지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면서 문구 하나를 정확하게 섭리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참 아버님께서 2012년도 9월 3일 날 성하십니다. 그리고 3일 반 동안 장사를 하지 못하고 3일 반 후에 월드센터에서 성화식을 했다는 내용이 분명히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재림주의 섭리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11장에서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나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구경한 사람이 놀라더라 이게 됐습니다. 아버님이 성하고 나서 9월 3일 날 성한 다음에 3일 반 동안 장사하지 않았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반 후에 성화식을 시작했어요. 그때 구름대 같이 24만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걸 보고 기독교, 불교, 이방인들이 많이 놀랐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재출발을 했어야 됩니다. 그 재출발을 대신자 형제님을 중심 삼고 그 기대를 24만 6천 명이 온 그 기대를 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맞이했으면은 기원절을 승리적으로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또 사탄들이 침범으로 말미암아 기원절까지도 사탄한테 내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버님 성화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은 거고 아버님의 절대적 말씀을 주저 따르지 않은 그 결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아버님께서도 기원절을 맞이하는데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수없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원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천정궁에서 2012년도 4월 25일 날 많은 목회자 책임자를 놓고 원리 본체론 3,600을 승리해야 내가 기원절을 맞이할 수 있다. 너희들이 현재 하는 걸 봐서는 기원절에 들어갈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이 행사를 통해서 이 교육을 통해서 너희들 기원절을 갈 수 있는 조건을 세우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계도 또한 그렇게 했기 때문에 210대까지 조상회원 축복오셔서 같이 가자라고 했지만 우리의 그 기대를 세우지 못합니다. 결국은 5월부터 17일부터 시작한 그 원리 본처는 3,000명의 기대를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버님은 어쩔 수 없이 6월 13일 날 월드센터 컵을 던지면서 그때부터 영계 갈 준비를 하시더라 이거죠. 그리고 나서 막 성화가 일어납니다. 영계 준비를 하기 때문에 김원필 회장님, 그리고 문승용 회장님, 엄동문 회장님, 임돈순 회장님 많은 분들이 영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아버님 성하기 전에 영계로 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3일 안에 부활을 해서 그 제자들이 40대 영적인 역사에서 목숨을 걸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며 출발했던 기독교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그 12제자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가면서도 그 기준을 세웠고 성령이 역사한 것을 세웠기 때문에 기독교 문명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버님 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버님 성화가 잘된 것입니까? 못된 것입니까? 진실로 이 시대 6천년을 준비한 그 기대를 승리적으로 아버님이 그 기대를 이루고 120세 천수에서 하나님이 찬양하고 온 나라가 찬양하는 그때 성화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병원에서 성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기대를 세우지 못한 가운데 아버님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그 귀한 육신을, 메시아 육신을 하늘로 보내면서 다시 재출발을 하기 위한 그런 섭리를 하기 위해서 다시 영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여러분께 유언처럼 대신자 형제님을 중심 삼고 그 기대를 세우라고 마지막 유언을 하시면서 그런 세상을 펼치기로 했지만, 사탄이 그 침범으로 말미암아 현재 통일교 가정연합은 전부 다 아버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말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께서 언급하겠지만 참 어머니는 어떠한 입장으로 가야 될 것이냐, 왜 참 어머니께서 많은 일을 했지만 좋은 일보다도 하나님의 정을 왔을 때 그릇된 일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대신자 형제님께서 미국에서 말씀하신 내용이다 이거죠. 이것이 성화의 큰 역사고,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다시 점검해 볼 부분이 여러분이 된다. 이걸 점검하지 않고 회개와 용서를 빌고 대신자를 중심으로 기대를 세우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훗날은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일곱 대접을 소돔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원절을 2013년도 1월 13일부터 시작되는 것이 일곱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일곱 대접을 소돔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결혼식이고 하나님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원절을 맞이하는데 그렇게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상천국 건설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기대를 세우지 못해서 이런 환란이 있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어떤 일이 벌어진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신자 형제님께서는 미국에서 이 모든 잘못된 내용을 새로운 3년, 4년을 탕감 조건을 세서 세계적으로 지금 출발 섭리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주고 싶다는 것을, 그런 측면을 여러분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시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참 아버님 권한권에서 밖에 있는 이방인에 불과하고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고 대신자 형제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드린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어, 대신자 형제님께서 하늘을 보고 천진 참범 영계시면서 그 인을 받아가죠. 지금 섭리를 아버님을 중심 삼고 섭리를 해야 된다고 외치는 내용이 나온다 이거죠.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이것은 2013년도부터 16년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 하늘에서 많은 말씀, 너희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으면 많은 환난과 고통이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열리니 다시 그 조건을 세운 다음에 2015년도 기원절이 잘못됐기 때문에 2015년도 성화 3주년 때 7월 17일 양력으로 8월 13일 새롭게 기원절을 선포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이 언약궤가 보이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15년도 10월 10일 날 천일국 합중국 헌법을 반포함으로써 천일국 헌법을 중심으로 모세 십계명처럼 그렇게 시작을 한다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가정연합회는 천법을 전부 다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걸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자 형제님께서 천일국 합중국 헌법을 다시 반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계와 육계를 하나 되기 때문에 2012년도 6월
12월 6일부터 조상의 현실 축복에서 영현석 협회를 중심 삼고 2016년도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 1월 1일 하나님의 날 천진 참부의 의자에 앉으셔서 경배를 받으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천진 참 부모님 대신자 형님 일체권을 실제적으로 해서 섭리 활동을 한다라고 이렇게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은 하나님의 큰 이적이 보인 이때는 현재 2017년도부터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신자 형제님께서는 미국에서 그런 활동을 했는데 그런 전반적인 사탄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를 여기서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소돔에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이후에 축복을 잘못시켰다고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16장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동안에 천진 참 부모님께 오셔서 모든 기대를 해서 기원절을 맞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여기에 큰 지진이 난 것처럼 잘못되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청평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로 잔을 받더라라고 했습니다. 기원절 맞이할 때 그 성주가 잘못됐다 이거죠. 아버님께서 재림주로 오셔가지고 신부 신랑의 입장에서 완성된 남자 완성된 여자 입장에서 그렇게 축복을 해줘야지 한쪽 반쪽 축복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사탄의 성주했다. 진노의 포도주를 맞음으로 말미암아서 현재 가정연합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모든 하나님을 중심한 섭리가 끊어지고 사탄의 그 혈통조로 갈 수밖에 없는 알게 모르게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여기에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20절 그 각 섬은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동안의 기대를 많이 세웠지만 온 천하가 전부 다 통일교가 잘못되고 가정연합이 잘못되고 온 세상이 사탄 쪽으로 전부 다 중심이 바뀌더라 이거죠. 그 중심을 통해서 모든 현재 대통령 현재 세계 누구 어느 대통령도 전부 다 나쁜 쪽으로 정치를 하기 시작하더라 이거죠. 21절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니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려매 사람들이 그 우박으로 재앙이 때문에 하나님이 비방하니 그 재앙이십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재림주를 부정하더라 이거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재림주를 중심으로 절대적인 그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세웠으면 그런 문제였는데 재림주가 성화로운 말미암아 전부 다 사탄 쪽으로 기울고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라 많은 물 위에 인전 큰 음녀가 받은 심판은 내게 보이라. 청평의 기민함을 중심 삼고 그 사탄들이 그쪽으로 올려가지고 모든 세계일보다 모든 것이 지금 가정연합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참 어머님 또한도 여기에 음녀라고 잘못되게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제가 참 어머님과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던가를 나중에 재림론에서 다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2013년도에 맞이해서 어머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사탄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으로 포도주에 취한지라. 가정연합이 통일교가 모든 섭리의 중심이었는데 그 중심의 틀을 벗어나고 다니까 사탄들이 전부 다 진을 치고 공격을 시작하고 세상을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사탄의 뜻대로 모든 책임자가 왕들이 대통령들이 그렇게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청평의 기민함을 중심 삼고 사탄들 누시를 담고 그 혈통으로 내려오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의 모독하고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가정연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에 그의 음행으로 더럽더라. 아버님 섭리, 재림줄 중지자 섭리하는 게 아니고 월드센터부터 기원절의 축복이 잘못되고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장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로나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하더라. 이것은 여기서는 바벨론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거짓 신, 거짓 여왕, 거짓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장 1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 비밀이 내게 이르다. 이것은 잘못된 가정연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장 12절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지금 가정연합이 한 권세를 받아서 나쁜 일을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 가정연합하고 통일교가 잘못돼가지고 대신자 형제님과 싸운다고 써 있습니다. 어린 양인 만주의 주이시오 만왕인 왕이시므로 그들이 이기실 터인죠. 가정연합에 잘못된 것을 전부 다 회개시키고 통일교가 잘못된 걸 회개시키고 온 세계에 잘못된 걸 회개시켜서 전부 다 새롭게 구원선비를 펼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로다 이기로다 라고 17장 14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정연합의 예언입니다. 17장 16절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고 마개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굴로 불로 아주 살이려다. 이 10뿔과 짐승은 가정연합이고 잘못된 통일을 얘기합니다. 그 잘못된 가정연합 김석병, 안호열, 김효율 대신자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9명 있지 않습니까? 그 9명들이 결국은 어머님을 이용하고 어머님 음녀를 미워하며 마귀하고 벌거벗게 하고 어머님을 공격한다라는 것이 현재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 9월 23일 이후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진실한 신앙이고 가정연합의 진실한 신도들은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중앙집권제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참다운 신앙의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지혜 있는 자는 살 길이 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다. 잠시 동안 그들에게 역사하게 된다 이거죠. 왜? 이 소돔과 고모르처럼 멸하기 직전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 이거죠. 이 내용은 2017년도 9월 23일부터 2021년 3월 23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자 형제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내용이 여기에 정확하게 기재되고 있습니다. 18장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천평이요 통일교요 가정연합이요 귀신의 저수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청평이 아버님이 계셨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청평이 귀신의 처소 모든 조상 헤어지 축복 시스템이 하고 있는데 잘못된 죄 때문에 귀신이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각종이 더러운 영이 모이는 거예요. 청평은 지금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변모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을 보는 것이다. 지금 청평 역사가 여러분은 속이고 있지만 아담과 해와서부터 모든 섭리를 진행하지만 참 부모님으로부터 노아까지가 210대입니다. 210대까지만 하면은 모든 조상의 복귀 섭리를 단다지만 청평에서는 420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 때까지가 210대, 그리고 아담까지가 220대입니다. 그러면 420대는 아담, 창조한 그 유인원, 사람이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조상 회원식을 해서 어쩌다겠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20대까지가 아담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청평의 그 역사를 속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그의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들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도다.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체됐다. 가장 이 세상의 섭리, 재림줄 중심한 그 기대가 무너지고 청평이 무너지고 가정연합이 무너지니까 온 나라가 망하고 현재 많은 중국이다, 소련이다, 모든 이슬람이다, 모든 게 어렵게 되고 전쟁이 나고 많이 어렵게 됩니다. 왜? 중심이 흔들렸기 때문에, 중심이 사탄 편에 좌우됐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대신자 형제님께서는 미국에서 그렇게 많은 사탄들을 증거하고 사탄들을 선포하고 사탄들을 해결시키려고 그렇게 활동을 하시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은 재앙을 받지 말라고 지금 2015년부터 현재까지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거죠.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은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국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잘못된다라고 해서 요한계시록이 다시 후천개벽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계속 지내고 요한계시록 19장이 언제부터 얘기하냐 2023년도를 시작해서 이런 섭리하던 천일국을 이루간다라고 요한계시록 19장부터 출발된 어린 양 장치가 그때부터 3대 왕권을 중심으로 간다라고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2016년부터 2022년도 많은 환란이 있기 때문에 대신자 형제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가정연합은 더욱더 어려웠고 누구 때문에 아담과 해와처럼 핑계대지 않고 우리 스스로 재림주 성화서부터 다시 하나씩 진단해야 여러분이 참다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그리고 나면은 현재부터 어떻게 섭리가 진행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대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일곱 대절 소돔에부터 기원절 시작 때부터 아까 말씀한 대로 그렇게 역사를 가지고 2017년도 1월 1일부터 출발 섭리가 벌어집니다.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1월 1일부터 하나님의 인을 치고 그 뱃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궁전으로 들어간 다음에 266일 동안 있다가 2017년도 9월 23일 날 이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맞춰 가지고 하늘에 다른 또 이적이 보이니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10뿔이요 그 머리는 7 있다. 잘못한 가정연합을 통해서 다시 사탄편에 적그리스도가 그때 또한 누구하고 재림주 상속자하고 그런 기대에 맞물리는 관계가 있다 이거죠. 하늘의 큰 축복의 역사에 만왕의 왕이 오는 동시에 또한 누가 온다? 적그리스도 입장에 와서 거기에 크로스되는 입장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 9월 23일부터
환란의 3년 6개월이 시작한 중간 지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유튜브에 유토피아 문해는 4월 12일자에 대신자 형제님이 말씀한 내용이 정확하게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5절에 9월 23일을 만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써 있습니다. 9월 23일 날 누가 하늘에서 준비한 그 대신자 만왕의 왕이고 만왕의 왕을 주면서 하나님의 체 천진 참부의 체를 쓴 그런 입장에서 대신자가 크게 만 세계를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철장으로 다스릴 만국을 다스릴 만왕의 왕으로서 시작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자리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나중에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천사 누시엘 사탄 편이 하늘을 공격하여 싸웠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천진 참부민교 예수님이 계신 그런 기대 위에 또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싸움을 했으나 실패로 말미암아 짐으로 말미암아 땅으로 내쫓긴다 이거지. 그게 누구냐?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뺀 사탄이요 마귀요 누시엘이고 사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옛뱀 그 마귀오고 사탄이라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긴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하지 않는 자, 올바르게 대신자 형제님을 중심 삼고 또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천진 참범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는 그 사탄들의 사자의 입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자가 군림하고 사탄들이 종이 된다는 사실이 여기에 예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12절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의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마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마귀 때가 마귀의 심판 날짜가 언제 최종적으로 가다 보면 언제 2021년도 3월 23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9월 23일부터 3년 6개월이 2021년도 언제다? 3월 23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은 마귀도 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총력을 당해서 사탄들이 싸움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대신자 형제님께서는 지금부터 더욱더 나빠질 것이다. 더욱더 어려운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2절 13절 용이 자기야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를 박해한다고 했어요. 참 어머님과 시련이 있다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3장 1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으니 그 머리는 신성모독한 이름이 있더라. 아버님 2019년부터 그 사탄이 움직임이 생기는 것처럼 아버님 성화가 된 다음에 기원절부터 또 본격적으로 이 사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연합에 있는 분들은 정신 발작 차려야 됩니다. 그 왕들, 그 사탄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냐? 세계를 전부 다 어렵게 만든다고 써 있습니다.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과 같고 그 입은 사자와 같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능을 그에게 주었다 이랬어요. 이 표범을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곰은 누구를 말합니까? 사자는 세상을 놓고 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것은 4월 12일자 유튜브에 들어가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련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는 저 이슬람 그쪽을 얘기하는 거 하나는 사자
중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한국을 중심 삼고 모든 것이 사탄들이 집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해서 큰 전쟁이 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생긴다라고 있습니다. 13절 또 짐승이 과장되어 심성모독한 말을 입을 받고 42달 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2010년 9월 23일부터 3월 23일까지 많은 사탄들이 움직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왜 성경에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너희들은 참되고 올바른 신앙을 다시 회개하고 용서를 배워서 올바른 길을 가라. 대신자를 중심 삼고 섭리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이런 어려운 일에 같이 빠져들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3장 8절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더라. 죽음을 당한 어린 양, 참 아버님께서 성한 이후에 생명책을 다 없애버리고 있어요. 아버님 말씀, 아버님 천성경 말씀은 전부 다 혼탁하게 만든다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짐승, 빨간 성경 있지 않습니까? 빨간 천성경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꼴이 된다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실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 되어질 3장 10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며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이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어린 양같이 참 아버님을 중심 삼고 섭리가 되는 게 아니고 사탄편에서 두 어린 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청평에 김윤함을 중심 삼고 그 그룹이 어머니 쪽으로 나오는 그룹이 있고 곽그룹 쪽이 나온다고 이렇게 돼서 용한테 경배를 하면서 그 권세를 갖는다. 잠시 동안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죽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13절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그 오른손에는 이마의 표를 받게 한다. 사탄의 표를 받는다는 거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다 하겠습니다. 짐승의 표를 가져야 가정연합에 보십시오. 짐승의 표를 가져야 그 기대에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먹고 살 의식주라든가 무슨 권력과 이권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대신자 형제님의 기대를 세우지 않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다 사이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전까지 참 아버님 중심 잡고 어떠한 신앙을 했는가? 다시 회개하고 자기 스스로 진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라 그의 짐승의 수는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666이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를 거두면서 그 666 사탄의 숫자를 세어보라 이거죠. 그리고 끝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지금 대신자 형제님께서 어떠한 일을 벌인다? 여기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4장이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같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 이마는 14년 바뀌었는데 그 이마 하나님 천지인 참 부모님 대신자 3대 왕권을 쓴 그런 왕관을 쓰고 이마에 인을 치는 자만 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 천일국가를 제대로 불러야 된다 이거죠. 부르며 땅과 속량을 받아 14만 4천밖에 이 등이 부를 자가 없더라 이거죠. 여러분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은 대신자 형제님은 참 아버님 권한권에 돌아온 자들은 이 사람들은 여자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아버님은 원숭이띠입니다. 신주님도 원숭이띠입니다. 누가 양띠다? 대신자 형제님이 양띠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자 형제님의 말씀은 참 아버님 살아계실 때 내 아들 중에 흠이 없는 자가 누구냐? 흠이 없는 자가 내 막내 형제이다. 이 자는 흠이 없다. 나도 결혼했다. 다른 형제들은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흠이 있다 했지만 대신자 형제님은 형진이는 흠이 없다라고 말씀한 내용이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처자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는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버님께서 말씀을 그 내용을 600권 그 많은 말씀을 중심 삼고 대신자 형제님 또한도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다시 상징과 비유로 된 것을 현재 창세기부터 다시 새롭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다 이거죠.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의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근원이 만드신 이에게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재림주를 모셔야 된다라고 계속 대신자 형제님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8절은 또 다른 천사가 둘째 그 뒤를 따라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청평이요 가정연합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아. 2013년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은 이후에 전부 다 그 하나님의 혈통이 아니고 사탄의 혈통을 이어간다라고 대신자 형제님께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여 이마에나 손에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제단에 또한 가정예배 재단 모든 기관 기업체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대신자 기대를 세우지 않으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똑같이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지금 이 4년간 심판 때에 많은 고통과 환난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형제님께서 미국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14장 14절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에 앉아있는 이가 앉았으니 이것은 천진 하나님 또한 천진 참 부모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머리는 큰 면류관이 있었고 천진 참 부모님 만왕의 왕으로서 세계의 왕으로서 왕관을 쓰시고 그 손엔 예리한 낫을 떠 천법을 가지고 말씀의 심판을 무기를 가졌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누구예요? 하나님. 또 누구예요? 하나님과 천진 참 부모님을 보고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친다. 누가? 대신자 형제님이 외친다 이거죠. 당신의 낫들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일어나다라고 지금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참 아버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도 다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와야 이 성령의 역사는 그 기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참 아버님 권한권에 온 사람들도 이런 마음이 아니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회개와 용서를 빌고 그 기대를 세워야 하나님의 인을 치고 하나님의 백성 민족이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이 2023년도 전의 내용을 쓰었습니다.
2019년부터는 어떻게 된다? 그 심판에 참되고 의로운지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혀진 그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고 그 아내와 자신이 준비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이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과 그의 공의한 것이다. 19장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과 인공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리라. 대신자 형제님과 많은 사람이 싸우지만 결국은 대신자 형제님 중심하고 섭리가 진행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은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은 표적으로 미혹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로 붙여 던져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채주더라. 이렇게 해서 20장, 21장, 22장 지상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하는 그 기대를 세울 때까지 이렇게 예언이 말씀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대접을 쏟음에 일곱 대접을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 시대부터 기원절을 말해서 이렇게 환난과 고통, 대신자 형제님을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이런 환난과 고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정연합 여러분,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재림주가 오셔서 가정을 이루어서 3대 왕권을 이루고 그 혈통적으로 한 다음에 그 대신자를 세우는 말미암아 2009년부터 섭리활동이 진행된다는 것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아버님 재림주 천진참을 다 이뤘다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다 이뤘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신부를 찾아가지고 축복의 세계로 엮어서 혈통을 보존했지만 대상이 없고 부인을 찾지 못해서 십자가의 길로 영계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대신자이신 그 하나님의 인을 지신 천진 참 부모님께서는 완성된 입장에서 신부를 찾아가지고 그 참다운 가정 아담과 헤아가 이루지 못한 그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는 그 왕국권을 그 혈통을 간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뻐하는 그러면 아버님이 가정을 다 이뤘다. 참 가정은 4대 왕권 12지파를 다 완성했다는 그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님이 일대에서 끝난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3대 왕권 후손만대 혈통을 중심으로 이어간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여러분이 하면은 재림주가 어떠한 삶을 겪고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노정, 요셉 노정, 에브라임 노정 모든 노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또한 모세 노정도 알 것이고 또한 원리광론의 복귀섭리 성경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247페이지 잠깐 언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에 인간의 책임 분담으로서 그 필요한 조건은 인간 자신이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 스스로가 자기 책임 분담을 세워야 그 기대를 세울 수 있고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핑계 누구 때문에 지옥 간다 얘기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 지금 어떠한 기준을 세우고 정말 하나님이 내 몸을 쓸 수 있을 것인가, 대신자 형제님하고 역사할 수 있을 것인가, 천진 참분 역사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역사가 없었을 때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재출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리강론 말씀입니다. 250페이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세우고 메시아이라는 기대를 들고 먼저 믿음의 기대를 세워서 중심 인물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탕감 조건부를 세우고 탕감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체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실체의 기대에서 타락한 인간은 어떠한 모습으로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락 인간은 이와 같이 메시아를 맞아 원죄를 벗어 가지고 인간의 조상인 타락전 입장으로 복귀된 후에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 삼고 메시아와 일체가 되어 인간의 조상이 타락됨으로써 걷지 못하고 남기고 간 성장 기간을 다 지나서야 완성 실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원리 강론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고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원죄를 재림절 청산을 받은 다음에 아담 해와의 입장에 가서 뭐한다?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 삼고 메시아와 일체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심정. 그러면 하나님의 심정이 뭡니까? 부부의 심정, 부모의 심정, 부부의 심정,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 이게 4대 심정권입니다. 메시아를 놓고 천지인 참부모를 놓고 하나님을 놓고 그 4대 심정권으로 봐야만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해방석방하기 위해서 4대 심정권을 보고 하나님을 위로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베풀어 해서 천지인 참부모고 완성된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재림주께서는 승리한 그 기대권의 모든 상속을 대신자 형제님께 내려주셨습니다. 대신자 형제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입장, 모든 입장으로 보셔야 그분을 바라볼 수 있지, 여러분의 인간된 타락의 근성으로 보면 결코 그분을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버리고 나는 하나님, 천지인 참부모님, 재림조, 그리고 나 사탄,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시대의 중심을 나는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떻게 갈 것인가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승리의 기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요한계시를 장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거짓이 없습니다. 이 많은 분량 중에 천지인 참부모님에 대한 재림주 노정과 대신자 형제님이 되고 또한 그 대신자 형제님을 중심 삼고 가지 않는 사탄들은 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생긴다고 예시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에 말씀을 했지만 지금 재림주 시대를 너희들이 예수님 시대와 그런 일이 잘못된 길을 걷지 않도록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잘못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징후와 이런 현상이 생길 때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고 생겼을 때 그 시점에 다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재출발하라는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다. 먼저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에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 요한계시록도 또한 앞으로 지금 시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회개와 용서를 빌고 출발해서 그동안의 천지인 참부모 재림주가 이뤘던 모든 내용을 다시 하나님으로 다시 원점을 가져 출발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되시기를 빌게 원했습니다. 세계 식구 여러분, 지금 많은 환난과 고통의 역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와 용서를 빌고 대신자 천지인 참부모님 생긴 상속자를 중심으로 절대적인 그 기준을 세우고 참 아버님 권한권으로 돌아온 축복을 받고 나서 다시 구원 섭리를 벌렸을 때 희망이 세고 종족적 왕으로서 종족적 메시아로 다시 후손 만대가 자랑할 수 있는 그 기대를 세울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이 참조하셔서 공부하셔서 회개와 용서를 빌고 축복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이런 많은 말씀, 그리고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문선명 천지인 참부모에 대해서 재림주의 역사하고 왜 상속까지를 여러분에 대해서 영상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신자 형제님, 문형진 대신자, 왜 막내 형제님의 대신자고 또한 대신자가 어떠한 일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섭리를 진행된다는 내용을 또 강의하는 시간을 곧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 시간을 활용해 주심을 감사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의 축복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요원들은 축복을 받는 모두에게 성수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聖水係員たちは祝福を受けるすべての人に聖水式をしてくださ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나온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입장이 많은 환난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자 형제님을 중심 삼고 그 기대를 세웠을 때 그 환난과 고통은 줄어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 식구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는가, 정말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았다면 대신자 또한 천지인 참 부모님을 재림주로 증거를 했을 것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성경을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환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정독을 하시고 기도하면서 이 내용을 깊이 생각하시며 다시 신앙하는데 복귀 섭리하는데 재출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자 형제님께서 지금 많은 말씀과 욕을 하지만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그렇게 강하게 하시는 것도 어머님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님과 인연됐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들에도 여러분이 구원 섭리를 펼치기 위해서 대신자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입니다. 그 심정적인 하나님을 중심 삼고 천진 참 부모님께서 영계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가졌든 지금 다시 생각을 원점으로 가서 다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궁금하시면 미국에는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정성과 기도를 하고 대신자 형제님 속에 그 센츄리어, 미국 센츄리에 하나님이 역사하는가, 대신자 형제님 몸속에 하나님이 임하시는가, 또한 천지인 참 부모님께 임하시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가정연합이다, 밖에 있는 세상이라는 말을 들을 게 아니고 직접 여러분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옳은 길입니다. 그리고 저는 수없이 미국에 다녀왔지만 정말로 대신자 형제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시고 있고 만천하를 사탄들을 경계하고 사탄들을 지적하고 사탄들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섭리를 펼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진실로 저는 대신자 형제님의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천진 참 부모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참 아버님 고난권으로 돌아온 축복을 받고 참 부모님의 옛사랑을 다시 찾아서 축복의 가정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여러분 축복에 이어서 참 아버님 고난권으로 돌아온 축복을 받으며 영원 축복이 가기를 간절히 빌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